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주로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350년간의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350년간의 암흑기 동안에 본서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진노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인 사사를 통하여 그리고 백성들의 회개와 부르짖음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로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는 에훗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의 구원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자를 세워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라고 12절은 말합니다. 이 시대에 모압 왕이 강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볼 때 하나님은 대적의 무리를 크게 번성시켜서 당신의 백성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환란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으나 넘어지고 회개하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회개하고를 반복합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의 구원자를 통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신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구원의 계획을 놓치고 언약을 소홀히 여기다 보니 주위에 강성한 사단의 무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면 개인, 가정, 교회가 다 강하게 될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본서는 성도들에게 문제의 원인은 자신에게 있음을 교훈합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서 결국 종려나무 성읍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종려나무 성읍은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에 경제적인 부와 상업의 요충지요, 정치적으로 중요한 전략지였습니다. 이마저도 빼앗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긴 자신들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죠.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이 약해지면 그 틈을 타서 들어옵니다. 혼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곱 귀신을 끌고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의 모아방 에글론도 주위의 아말렉이라든지 암몬 족속을 끌고 연합해서 이스라엘로 들어왔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위에 있는 대적들에게 뺏기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아말렉 군대와 간교한 모압 군대들이 연합해서 가장 약한 부분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암흑기에 하나님께서는 에웃을 세운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에웃을 소개하면서 그를 왼손잡이 에웃이라 칭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왼손잡이를 꺼려했던 문화가 있었던 것처럼 본서가 기록될 당시의 중동 지역에서도 왼손잡이를 성스럽지 못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왼손잡이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에훗이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왼손잡이는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신체적 결함이 있는 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왼손을 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약점이 하나님 앞에 강점으로 바뀌기 바랍니다. 당시 풍습으로 보면 장애인으로 여겨졌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약점이 강점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른팔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권위의 상징입니다. 오른팔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오른팔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과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는 오른팔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열악한 환경이 있습니까? 배경이 약점입니까? 가난한 것이 약점인가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못 쓰는 오른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약함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약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무엇보다 귀중한 강함이 되고 보배가 됩니다. 바울은 몸에 가시를 안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가시를 없이 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의 모든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구원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구원자를 통해 일하시는데 16절과 17절에는 구원자의 구원 행위가 나타납니다. 에웃이 한 규빗이나 되는 칼을 가지고 에글론 왕을 찾아가서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구원자를 통하여 깃발을 먼저 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정과 사업장과 구역과 지역과 기관 속에서 한 사람의 구원자이며 용사이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자로 쓰임받을 때에 바로 1만 명을 죽이는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웃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잠자고 있을 때에 시대의 어둠을 깨우기 위해 나팔을 부는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앞선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이 구원자는 목사이고 장로이며 집사이고 성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무너지면 가정과 교회와 나라까지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에후처럼 한 사람의 구원자가 깃발을 들 때에 1만 명을 죽이고 전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눌려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가 각성시킨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놓쳤던 자들에게 회복하는 힘을 주는 것이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열정을 주셨습니다. 에웃이 에글론 왕을 죽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깃발을 먼저 든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위기 때문에 개인과 가정이 어려워지는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더욱 그렇죠. 그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그 구원자가 타인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시기적절하게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구원자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 연약한 자를 세우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